한 절, 마지막 절 나같이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다 찾았으면 아멘.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그 70인들이 전도를 마치고 와서 전도 보고 또는 선교 보고를 하고 또 그 선교 보고를 받은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0명에게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이제 각자 마을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이 오심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보낸 그 기간이, 그러니까 그들이 전도한 기간이 얼마인지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길지는 않고 짧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 봅니다. 어쨌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70명이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마을에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는데, 자신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보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항복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와서 막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들이 이게 꿈인가 아닌가 막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마을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에 마을에 귀신들이 있었는데 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하면서 막 입에 볶음을 부고 주님께 막 이렇게 자랑 삼아 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귀신을 사람들이 한 번도 이긴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귀신들이 도리어 사람을 다 사로잡았고, 사로잡았을 때 그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라사에 살고 있는 귀신은 군대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네에서 떠나서 무덤에 거하면서 옷도 다 벗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정말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그런 것도 보았고, 또 어린 아이를 이제 귀신이 사로잡았을 때 그 아이가 온전하지 못해서 물속으로 들어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정말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귀신으로부터 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당하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귀신을 이긴 일이 없어요. 도리어 귀신하면 늘 괴롭힘을 당하고 또 귀신하면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그 귀신을 어떻게 해요? 귀신에게로부터 뭘 받아요? 항복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는가요? 너무 그래서 막 주님께 막 자랑하듯이 막 입에 볶음을 불고 막 주님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뭐 여기에서 지금 얘기할 때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없고, 지금 우리가 뭐요? 그런 큰 일을 했다니까요. 엄청난 일을 했다니까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놀라운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막 주님께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보고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는 얘기고요, 원의 뜻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놓고 이 영적인 세계, 영안의 세계를 주님이 자세히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제자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구구구구 이렇게 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사단이 팍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제자들은 지금 막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막 귀신들이 자신들한테 항복한 거에 대해서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막 자랑하듯이 막 보고 그냥 그것만 막 보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네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단이 너희에게 항복을 했는가? 왜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몰라. 그냥 기적 자체를 행한 것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너희들에게 귀신이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항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야. 너희가 귀신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의미를 너희가 알아야 그게 너희에게 진짜 의미가 있지. 그것을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지금 18절에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사탄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은 그냥 지금 귀신 너에게 항복을 한 것은 그 귀신만 그때만 지금만 이렇게 항복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표적 성격을 했어요. 이들이 항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귀신이 항복이 시작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계속 항복하게 되었고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항복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미 귀신의 항복, 귀신의 나라가 지금 이미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징표다. 사탄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퍼져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다. 이런 의미 있어서 너희가 그냥 귀신을 내어 쫓은 것만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하고 좋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의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제 주님께서 야, 사탄이 너에게 항복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야.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돼 라고 하면서 또 하나 기뻐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귀신에게 항복을 받아낸 것 그것은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너희가 어떤 권세가 있어서 너희가 뭔가를 잘해서 그렇게 너희의 능력으로 항복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내가 너희에게 뭘 줘서 권세를 줘서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줘서 그것으로 너희가 한 거야. 그러므로 이것은 네가 한 게 아니고 누가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줬어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뱀과 전갈은 뱀은 독사 얘기하는 거고 전갈은 뒤에 해가지고 역시 독이 있어서 독에 물리거나 그 전갈에 쏘이면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성경에 뱀과 전갈은 뭘 가르치냐면 독이잖아요. 사람을 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뱀과 전갈을 밟고 그 다음에 사탄은 우리의 원수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뭘 줬어요? 권능을 주어서 너희가 지금 내 권능으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 호들갑 떨지 마. 너희가 뭐 능력이 있어서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주님이 교만할까 봐 지금 뭐예요? 겸손하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탄은 결코 너희를 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왜 주님이 이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이 교만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냥 뜻도 모르고 막 내가 해서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야 착각하지 말고 이건 다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주은 것이어서 그래서 이 능력으로 한 것이고 또 능력을 행했을 때 저들이 항복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던 거야. 이런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뭐예요?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진짜 너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거. 기뻐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귀신을 쫓는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막 행한 거,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뭐예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너희가 구원받은 거. 은사보다도 뭐가 중요하냐면 은혜, 은사보다도 너희의 구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은사를 받은 것,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을 행한 거, 너에게 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은사를 준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고 너희가 구원받은 것, 너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에게 이 은혜가 임하였고 너희가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한 표가 은사고 그게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그냥 은사를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베풀어진 은혜, 즉 구원,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었어요. 이게 짧잖아요. 4절밖에 안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건 그거예요. 잘 될수록 사람이 뭐 해야 되냐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될수록 사람은 교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그 전보다도 몇 배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경험을 보게 되면 성공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벌쩍벌쩍 귀신을 내쫓았어. 막 너무 좋아하니까 주님께서 야야야야야, 그거 네가 뛰어난 게 아니잖아. 내가 너에게 권세와 능력을 줬잖아. 그래서 내 권세를 가지고 한 거잖아. 그럼 궁극적으로 네가 한 게 아니고 누가? 내가 한 거야. 너희는 그냥 뭐야? 심부름, 대변자, 쓰임을 받은 일꾼일 뿐이야. 궁극적으로 누가?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호들갑 떨지 말고 뭐요? 교만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 실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왜 우리가 잘 될수록 겸손해야 되는가? 왜 잘 될수록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겸손하려면 몇 배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전보다, 잘 될 때보다.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아주 엘리트잖아요. 유대에 막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가 있고, 그 유명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뭐 가장 좋은 대학교는 서울대학교고, 서울대학교에서도 정말 가장 훌륭한 교수님이 있죠. 그런 것처럼 가장 좋은 대학교의 가장 훌륭한 교수님으로부터 받는 제자 중에 그것도 가장 가장 뛰어난,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에요. 그의 가문 뭐예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뭐예요? 왕족이요. 가문이? 난 뼈대 있는 가문이요. 다 알아주는 가문. 유명한 그런 가문. 거기에다가 그 또래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어떻게 했어요? 막 율법에 대해서 명석한, 그리고 70인의 공연에 들어갔어요. 이 70인의 경우를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종교 국가예요. 신정 국가. 우리가 뭐 이란이 지금 신정 국가라고 이야기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정 국가에서 이 70인은 이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까 말한 대로 배움도, 지식도, 열심도, 뭐 학문 여러 가지가 다 뛰어나게 들어가는데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들어갔어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탁 만남으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이 필요 없냐? 안 그래요. 다 써먹죠.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래서 그가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놀라운 역사. 심지어 그가 그러죠.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막 영성이 뛰어나든지, 기도 중에 내 몸이 여기에 있는지 천국에 갔는지 뭐 알 정도로 막 그렇게 천국을 봤다니까요. 내가 본 천국 있죠. 정말로 영적으로도 대단하고요.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이루잖아요. 뭐 병자를 고칠 뿐만이 아니라 또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할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전도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 없으며 전도여행을 많이 한 것만큼 엄청난 교회들을 세우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내 평생 소원은 지금 교회를 이 땅에서 내가 2개 정도는 꼭 이렇게 하고 나는 주의 나라를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딱 들려면 정말 과감하게 거기 다른 분을 세워서 놓고 또 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에 큰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우리는 2,000명 이상 이제 교인들을 더 이상 이렇게 안 넣는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막 7, 8, 9개, 그 전에 훌륭한 부목사님들을 모셔다가 막 잘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분들을 하나씩 교인들을 다 떼어줘요. 개척할 수 있도록 막 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 나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개척을 많이 했거든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대단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뭘 줬을까요? 병 줬어요. 병. 내 마음에 뭐예요? 사탄의 가시를 줬어요. 그래서 이 가시는 어떻게 해요? 찔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손에 조금만 해도 그냥 이게 신경 쓰여가지고, 그죠? 아프죠. 근데 뭔 가시예요? 사탄의 가시.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원수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사탄이 가시를 가지고 우리를 찔렀을 때, 그냥 보통 가시로 찔러도 아픈데 우리를 죽이려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찔렀을 때 우리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거마만큼 사탄의 가시라고 이끌을 만큼 이 바울에게 뭐가 병이 생겼어요. 그 어떤 사람은 이것을 뭐라고 해요? 안질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서신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다 쓴 게 아니고 사람을 시켜서, 사람 내가 불러줄 테니까 써, 대피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대피를 시킨 것은 뭐가? 눈이, 이거 안질, 눈이 안 좋아서 그렇다. 또 하나는 간질, 쓰러져가지고 경기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성경에 약간의 근거를 들어서. 근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이 사탄의 가시라고 일컬어질 만큼, 자기가 고백할 만큼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했대요? 그것을 없어지기를, 그것이 낫기를 3번 기도했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래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가시가 이 사도 바울한테 나는 죽겠는데 아파서 그래 제발 좀 고쳐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아프니까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우리 잘하는 거 뭐예요? 뻥치면서 기도하잖아요.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그냥 이거 고치려고, 내가 나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잘 돌아다니고 막 일 잘하고 좀 이 땅에서 내가 좀 편안하게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의 일 하고 싶다니까요. 건강해야 주의 일 다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3번씩이나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때마다 하나님 똑같은 게 뭐예요? 네 은혜가 네게, 뭐 가시가 뭔 아파 죽겠는데 이게 은혜예요. 왜 그렇다 그래요? 네가 자고하고 교만하지. 네가 지금 했던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네가 구원마저 잃을까봐 겸손하라, 교만하지 않도록 그 은혜를 베풀었다. 이것을 봐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은, 사람이란 건 그래요. 잘 되면, 평안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막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돼요. 막 전부 다 잘 돼. 그럴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만해지고, 그래서 그가 완전히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그 연약한 존재예요. 그게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을 요구하세요. 또 실제로 봐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있죠.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우리 흔히 말하는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있었을 때 밑에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한 아이의 아비가 귀신 들린 자식을 데리고 와서 얘기하죠. 고쳐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래요? 아이 걱정 마시라.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야? 아이고 귀신 몰아내기가 이거 밥이요 밥.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막 큰 소리 치고 어떻게 해요? 한번 요차하고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기는 그냥 귀신한테 아마 조롱박이었겠죠. 막 창피를 다 떨었어. 이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주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야 귀신아 그 아이한테 좀 제발 나가라. 그랬더니 막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냥 훅 나가면 좋은데 막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뜨려서 내가 안 나가고 싶은데요. 근데 나가라고 하니까 막 끝끝내 막 안 나가고 싶으려고 막 그 발광을, 그래서 그 모습이 막 쓰러져서 거품 물고 이렇게 경련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갔어요.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도 다 가고 예수님하고 있을 때 이렇게 조용히 묻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쫓았을까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엔 달라요. 너희가 기도에는 이 같은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이 비대위 없는 배악한 세대야.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 뭐요? 믿음도 없어졌어. 기도 안 하면 믿음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했잖아요. 교만했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교만했을 때 뭐 한다고요? 실패합니다. 주님이 이런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봐도 이 사람이 잘 될 때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것을 너무 잘하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된 거 아니야. 누가? 내가 줬잖아. 네가 했냐? 내가. 근데 왜 너희가 막 그것을 너희가 한 것처럼 이렇게 흥분하고 들뜨고 막 이렇게 하냐? 너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가 행한 그 은사, 그 기적, 이적, 놀라운 역사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고, 진짜 기뻐해야 한다면, 만약에 기뻐해야 된다면 너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책상에 와 백성이 된 거, 이것 때문에 더 기뻐해야 돼. 주님이 이렇게 그 헌거에 대해서 막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막 그것을 뭐 대단한 것처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교회에서 인정도 받아요. 막 다 알아줘요. 막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돼요. 남편도 잘 돼요. 아내도, 자식도 잘 돼요. 예, 다들 건강해요. 아이들도 막 다 자기 앞길을 다 해요. 뭐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잘 될 때가, 잘 되면서도 불구하고 잘 될 때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힘들대요. 그럼 교만할까요? 안 해요. 그때는 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더요. 더 겸손할까요? 겸손하지 않을까요? 더 겸손해요. 막 주님도 더 의지해요. 막 주님 아니고는 안 된다고 막 날라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돌아다닐 때 기도하고, 계속 주님만 생각해. 온통 주님과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주님 앞에. 교만할 생각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 예, 이게 사람이에요. 잘 될 때, 이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라.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혹시 어려움 없으시죠? 잘 되시죠? 평안하시죠? 어쩐 때는 기도 안 해도 뭐 그냥 쫙. 이때가 위험한 때예요. 이럴 때일수록 2배, 3배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계속 뭐요? 머무를 수 있다. 그것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잠깐 잘 된다고 내가 방심하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예, 넘어질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제발 겸손한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평안들을 계속 누리고 잊어버리지 않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하늘에 기록된 게 우리가 잘 아는 생명책에, 예, 구원의 장부 명부에 다 기록된 거.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이것은 은사예요. 은사. 그리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뭐예요? 은혜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더 기뻐해야 되는가? 구원.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은사와 은혜 중에 어떤 것이 열등하고 어떤 것이 우등해요? 은혜는 은사보다 우등해. 그러니까 은사는 은혜보다 열등해. 은사 중요해요. 우리가 은사 사모하잖아요.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통역의 은사, 신유이 아까 말하는 은사, 막 각가지 은사, 찬양도 또 막 은사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이 중요한 이 은사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하는 도구로는 사용될 수 있는데 구원을 이루어요? 구원을 주지는 못해요. 이 은사가 영원할까요?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그것으로 보여? 그렇죠. 반면에 은혜는 이 은사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해요. 영원한 기업으로 내가 받아요.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은사와 비교했을 때, 자, 그렇다면 이제 봐요. 우리가 교회를 같이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해봤죠. 여기 있는 분들은 적어도 제가 후일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대부분 오래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는 정말 기도 많이 했죠. 막 부흥회도 많이 하고, 막 기도원도 많이 가고, 막 그 기도원이 조금 야리까리했는데도 그때는 잘 분별력이 없은 게 막 가고, 목사님들도 좀 헷갈려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2단이니 3단이니 모르고 막 역사가 일어난다고 막 교인들 데리고 막 여름에 수련회 가고 막 거기 가서 1년에 한 번씩 기도하기도 하고 막 가죠. 막 벌떡벌떡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고침을 받았다고 야구하고 생수가 어땠느니 살 찢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땠느니 막 귀신들 막 쫙 세워놓고 쫙 쓰러뜨리기도 하고 그럴 때 뭔 기도합니까?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부러워. 그래가지고 나도 방언도 좀 은사를 받고 그 시류의 은사도 받고 영분별의 은사도 받고 엄청 구하죠. 은사 진짜 많이 구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나는 방언이 안 터지니까 그냥 거짓말로 랄랄랄라 하고 자기가 지금 방언한다 그러는데 내가 흐른 짓이, 이 흐른 내용이 뭔 기도 흐른지도 모르고 그냥 내 영이 기도해. 그럼 뭐들을 기도하냐고, 기도가. 그래서 이제 얘기하죠. 방언 좋은데 통변해야지, 자기가 해석을 해야지. 그래서 통변의 은혜를. 그래가지고 소외감 느껴. 옆에는 뒤집고 난리치고 막 놀면 풀고 하는데 옆에서 난 똑같이 기도하는데 도대체 나는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이 은사를 안 주는 거야 하고 전 진짜 많이 그랬어요. 승질이 얼마나 나는 거야. 그 거짓말로 랄랄라 해야 되나? 사람들 막 쓰러지면 나도 한번 같이 쓰러져야 되나? 진짜로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너무너무.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우리 찬양도 나는 찬양 잘 못하는데 악기도 잘 다루고 막 부러워. 다 부러워. 그게 다 은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은사가 없으면 소외당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사 못 받았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은혜요. 구원받은 거.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 내가 이룬 이 구원이요, 이것보다 좋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서 내가 그걸로 섬기면 좋죠. 예, 사모해야죠. 근데 혹 주의 뜻 가운데 주께서 나한테 아직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너무 부러워하거나,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야, 이거 나를 진짜 사랑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로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지 말고. 왜? 그거 중요하긴 한데 오늘 말씀도 얘기잖아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뭐요? 만족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구원을 너무 쉽게 받아서 그런지 그냥 구원을 싸구려 은혜로 취급해가지고 그냥 그런 거 눈에 좀 보이고 뭘 한다고 뭐 하는 것만 그렇게 최고로 하고, 그것을 받으면 막 더 큰 막 은혜를 받은 것처럼, 막 복을 받은 것처럼 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아니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구원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영원한 이 구원, 이것보다 큰 은혜와 큰 복을 받은 게 없어. 그때마다 비교가 되고, 그것 때문에 좀 실망할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구원이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 이것 때문에 유료를 좀 받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 막 감사해서 주님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 참 피곤한데 이 오후에까지 남아서 예배로 하나님께, 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또 나를 향하신 주의 귀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잘 될수록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하고, 몇 배 더 기도하고 몇 배 기도함으로 더 겸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복을 잃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사도 중요한데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더 귀하고 큼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에 더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함이 헌신할 수 있는 오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동구 장로님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수술도 잘 되게 하셨고 회복도 잘 되게 하셨사오나, 다른 사람보다도 더 빠른 시일 내에 건강히 회복하여서 그의 마음의 소원대로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 때문에 늘 염려하지 않도록 아버지, 가정과 사업에도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의 또 연약한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안수하시고 회복하셔서 그들 또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내일